세상에서는요,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한 주의 시작, 일요일에 우리가 주일로 기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달력을 자세히 보면 주일은요, 첫째 날이에요. 한 주의 첫날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한테 언제 안식일을 주셨지요? 보통은 이제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일반적으로는 토요일이라고 말하는 그날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안식일로 기억했습니다. 예배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율법으로 계명으로 정하고 늘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한 주의 시작인 일요일에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고 그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요, 창조를 하시고 나서 안식일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의 질서가 깨집니다. 무너져요. 뭐 때문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인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창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새 창조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그날 모여 예배드리기를 초대교회가 시작을 했고, 지금의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 주일에 모여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교회에 있어서는 그래서요, 중요한 복음이 있다면 두 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주장해도 반쪽 복음이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해야 온전한 복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좀 침묵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을 보니까 별로 안 기뻐 보이세요. 아직도 예수님 십자가에 계신 것 같아요. 달리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주님은 무덤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교회 와보고 오늘 부활절이지. 아마 우리 중에 깨달으신 분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 주간 고난주간인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아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몰라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떤 상태에 빠집니까? 마음이 슬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물론 12제자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들도 역시 주님을 따랐던 제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시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이 로마 군사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할 것을 바랬지만 그들의 기대와 꿈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7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깊은 시리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들이 바로 반쪽 신앙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알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못 들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13절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날에. 이 그날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요, 기뻐하고 감격하고 환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마음의 염려 걱정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과 24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비어있는 걸 본 거예요. 왜 비어있습니까? 부활하셨으니까. 또 몇몇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누굴 만나요? 천사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천사들을 통해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에게 들었어요. 들었으면 이들이 정신 차리고 뭐 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근심에 빠졌습니다. 기쁨도 감사도 사라지고 그들은요, 염려 걱정 근심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그날이에요. 무슨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하는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중에 부활절이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고 이곳에 와 있지만 이 두 제자들처럼 내 안에 염려가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과 불만과 두려움이 혹시 가득하신 분 있습니까? 왜일까요? 여러분들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모를까요? 알아요. 제자들도 알았어요. 제자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듣는 거랑 믿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리가 떨어진 곳이래요. 예루살렘에서 한 1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서 이들이 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왜 갔는지에 대한 이유는 안 나와요. 그곳이 원래 사는 집이었는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과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떠나서 엠마오로 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을 따르던 그 현장, 주님을 예배하던 그 현장, 은혜 가득한 그 자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알고 귀로만 들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 첫 번째로 염려 근심이 많아요.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해요. 그런 심적인 아픔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예배하던 자리에서 멀어져요. 여러분, 한번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예배하던 자리,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던 자리, 그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부활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가?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주님에게서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없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엠마오로 가던 자들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그들이 직접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에게서 멀어졌던 자리에서 가까워지는 자리로, 예배 자리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을 만나야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내가 신앙의 기쁨도 사라지고 예배하는 자리도 불편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 안에 감격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지. 한 가지 더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적 어두움 가운데 빠진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가 있어요. 얼마나 같이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참을 예수님이 같이 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이게 말이 될까요?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며칠 만에 만난지 아세요? 3일 만에 만난 거예요. 3일 만에. 수개월 만에, 수년 만에 만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지 딱 3일 만에 만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수년을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가 있냐고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바꾸셨을까요? 아닙니다. 못 알아볼 이유가 없어요. 근데 못 알아봤다. 이건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 교육자들,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쉬잖아요. 저는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이렇게 정장을 입는 거를 즐겨 하거든요. 교회 공동체 모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정장 비슷하게 세미 정장으로 입고 나가는데, 예전에 이제 집 앞에 마트에 나가는데 정장을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상복을 입고 나갔어요. 이제 운동복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시면 알겠지만 제 머리에 힘을 주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냥 평범하게 탔어요. 그랬더니 너무 어려 보이는 거예요, 제가. 네. 뭐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제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돌아본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오시더니 하더니 위아래를 스캔을 해요. 그러면서 말은 안 했지만 이미 표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못 알아볼 뻔했어요, 목사님. 이미 다 알아봐 놓고선 거짓말한 거죠. 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명절 구정 명절에 장례가 나서, 여수에서 장례가 나서 제 아내랑 이제 조문하러 다녀온 적이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가고 밤 늦게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돌아올 때 이제 너무 운전을 많이 하니까 지치잖아요. 그래서 휴게소에서 잠깐 멈췄어요. 휴게소에서 멈춰서 배도 고프니까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근데 여러분 이제 조문 가려면 이제 반듯하게 입고 가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올라올 때는 저랑 제 아내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하니까 넥타이도 좀 풀고, 그리고 좀 셔츠도 좀 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듯하게 입겠습니까? 좀 짝다리도 좀 하고 기대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 멀리서 어떤 여성분이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내가 잘생겨서 그런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점점 저에게 오는 겁니다. 가까이. 제가 그게 어디 휴게소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어디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이유강 목사님 아니세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구나. 누군지를 전 모르는 분인데 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어떻게 할게요? 짝다리 풀고 넥타이 올리고 옷도 여밀고 정자세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뭘 말하는 거냐면, 옷을 새롭게 입어도 몸이 흐트러져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알아봐요. 근데 오늘 불과 3일 만에 만난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거짓말 같아요.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단순히 아는 지식으로만 머물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아람의 군사들이 왔어요. 그들이 아람 군대가 선지자 한 사람을 잡기는커녕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도리어 그 큰 군대를요 이끌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어 가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눈이 띄어져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는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제자들이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31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여기서요 밝아졌대요. 어두워졌기 때문에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했는데 봤다라는 거예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분은 다시 사셨네? 정말 부활하셨네? 라고 그들이 영적으로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 발생합니까? 우리 삶에 염려, 근심, 걱정, 고민,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주님과 함께했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요 늘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우리는요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그런 신앙생활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피상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변화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라 라고 도전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부활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예수님께서요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 두 제자에게 찾아왔대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행하셨대요. 여러분, 저는 이거 말씀을요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가 노력해서 나를 찾아, 너희가 전심으로 찾아, 나를 찾아야만 너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 중에 몇 사람이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오늘 찾아내신 예수님을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계세요. 동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무려 3번이나 부인했던, 모른다 부정했던 베드로에게요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린 것을 내 손으로 넣어보고 만져봐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사실을 믿겠다라고 말한 의심을 한 도마가 있었어요. 제자가. 그런 의심하는 자에게도 예수님께서요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괴수 중에 죄인이라고 해서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내십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요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찾아오시는 거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제자들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죠?
그들에게 말을 거세요. 그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들과 대화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는 동행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대화하는 거예요. 물론 대화라는 것은 기도가 영적인 대화로서 호흡으로서 기도한다라는 것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마치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질문을 주고 질문을 받고 하듯이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도 성령으로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대화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신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잘 있었니? 사랑하는 딸아, 오늘 뭐 하고 있니?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핸드폰을 보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습관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과 대화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감할 때도 주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 힘이 났어요. 길을 갈 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나 주님에게 물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요, 대화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또 동행의 두 번째 모습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함께 식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사할 수는 없죠. 여기서 식사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식사할 때는요, 가까운 사람, 지인, 동료, 친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까운 영역에 모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시든 학교에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예수님을 찾아야겠지만 평소에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과거에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해요. 아니면 언젠지 모르겠지만 다시 오실 그 미래의 예수님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날에 그 현장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할 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며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주일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도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을 풀어주셨대요. 이거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쭉 조목조목 주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고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들었어요. 들었더니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 들려졌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뜨거워졌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흥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주체하지 못할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라고 여러분 결단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 바로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서 경험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하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시작됐더니 그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많은가? 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전에는 그렇게 기뻤는데,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모이는 것도 싫어질까? 왜? 들어도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귀찮고. 왜 그럴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에게도요, 베드로가 그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성령이 그 가정에, 그 고넬료와 그의 모든 식솔들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수단과 방법이 능력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대잖아요. 마치 우리 내면을 수술하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통해서 방법을 찾으세요.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광야 같은 내 인생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단비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지피지기라고 해서요, 기독교가 거짓이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읽고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보셨잖아요. 무당들이 CBS나 CTS 방송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회심했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 예전에 다니엘 간증자로 또 들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이세요. 나와 무관한 것 같습니까? 구원이, 예수님의 구원이 나와 무관한 것 같습니까? 구원의 기쁨, 감격이 사라지셨습니까? 내 삶의 신앙생활이 무미해졌습니까? 그러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라고요.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신앙의 성장과 말씀을 듣는 것은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 치고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생각하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믿음은요, 들음과 비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나침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가슴이 뜨거워졌고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눈이 밝아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도전합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라. 공동체와 함께하라. 부활의 공동체와 함께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감격적이고 기쁨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구나. 부활의 믿음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신앙의 현장이에요. 또 여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11 사도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고요. 나머지 무리들,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멀어졌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되니까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주님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나에게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34절에 보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먼저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보십시오. 누가 얘기합니까? 이 두 사람이 엠마오를 가다가 주님 만났고, 주님 만났더니 보지 못한 게 보였고 들렸고 알게 됐고 믿어졌다. 예수님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믿음은요, 누군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자라요. 내가 만난 주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간증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소그룹이 있습니까? 꼭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왜 공동체가 중요하냐면 공동체가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비성경적이고 큰 착각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나는 교회의 머리라고, 너희는 교회의 몸이라고. 주님은요, 공동체로서 부르셨어요. 물론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소유한 자도 교회이긴 하지만, 성전 삼아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주님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오늘 주님을 만났더니, 그 기쁨이 있더니 어떻게 합니까? 전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예전에 주님을 예배하던 곳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을 섬기던 공동체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나눴어요. 고백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결국에 주님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부활하신 주님, 내가 만난 주님을 그들에게도 나누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무려 7권을 쓰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요, 논증적으로 탁월하게 말할 수 있는 미국의 복음주의학자 게리 하버마스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하루는요, 80년 인생을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인 이 앤토니 플루 박사님과 이 공중파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대대적으로 많은 시청자들이 있었고 많은 청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누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대로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누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인가에 대해서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사이에서 점수를 누가 이겼는지 판정하는 심판들이 5명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런데요, 놀랍게도 믿지 않는 심판 5명 중에 4명이 게리 하버마스 박사님에게 손을 들어줬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맞다. 그래서 참여했던 회중들하고 심지어 그 심판을 받던 감독관 4명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믿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논리적으로, 변증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하루는요, 이 하버마스 박사님의 아내가 그만 위암 말기로 이제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된 겁니다. 너무나 병세가 악화되어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이 죽어가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이 남편인 박사님이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자녀들이 무려 4명이나 있는데 엄마가 이제 없어진다. 엄마가 죽어야 된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죽는다는 사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 제자였어요. 교수님의 아내가 이렇게 아픈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참을 대화하다가 교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너무나 기쁘지 않으세요? 하버마스 박사님의 마음을 긁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이에요 라는 이 말이 그 교수님의 머리를 팍 하고 때린 것 같은 울림이 있었어요. 왜요? 그동안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논쟁을 해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리는 사람인데 왜 내 안에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가?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아내가 다시 살 줄 믿습니다. 물론 육신으로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 때에 반드시 부활하여 새 육신을 얻을 줄 믿습니다. 나도 죽을 것이고 주님 나도 부활하실 겁니다. 그동안 이분이요 왜 낙심했습니까? 왜 괴로워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그 안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박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없으면, 예수님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지 못하면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누군가로부터 귀로만 듣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합니까? 3가지로 도전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부활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성경에 동행하는 2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연습이라는 책에서 보면 그가 설거지하면서도 예수님과 대화해요. 화장실을 청소하면서도 예수님과 대화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주님께 물어요. 주님 오늘 제가 이렇게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슬펐는데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제가 힘을 얻었어요.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만 믿음이 자라요. 말씀에 가까이 해야만 부활하신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던 엠마오의 2 제자들은요 다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함께 성령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해요. 혹시 내가 내 안에 그냥 1년에 한 번 드리는 부활절 이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 있는 삶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 우리 2절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냈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이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시는 승리일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 영향력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도록 능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 오늘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는 두 제자들처럼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친밀했던 옛 사람의 모습에서 멀어진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합시다. 주님,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주님, 주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그들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